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집중할 핵심 가치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이지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정을 무엇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으로. 잘 기억하시네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강조도 많이 하고 또 다음 주부터 있을 2주간에 걸쳐서 펼쳐질 이 가정 세미나 이런 것처럼 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도 우리가 종종 다루게 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을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야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지난 2년간 여러분 다져오신 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계속해서 열심히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믿음을 강조한다 해놓고 믿음 떨어지게 땅 이야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땅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된 이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한반도라는 이 지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이라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땅, 우리 영토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섬, 독도는 우리 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독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또한 이 토속 종교나 문화적으로도 땅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풍수지리 사상이나 조상 숭배 문화 등이 우리 문화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생긴 땅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요즘에는 땅에 대한 관심이 이 경제적인 가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산 수단으로 여겨지지요. 전쟁으로 황폐해진 땅이 급속히 개발되고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그것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현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이 정권까지도 바꾸는 아주 민감한 요소가 되어 있지요. 여러분 중에 지금 땅을 살까 말까 고민하며 새해 첫 주일에 어떤 말씀이 전해질까 기대했던 분들은 마침 땅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건 분명 사라는 계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가 눈빛이 흔들리면서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무슨 땅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시점이지요. 지금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명령하고 계시죠. 사실 성경에서 이 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성경은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땅 이야기로 끝이 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처음부터 땅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28절도 이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히 땅을 소유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라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동시에 사람이 거하는 장소인 이 땅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 위에서 그 존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땅이라는 것은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거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땅은 사람이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는 터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사람은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아무 의미 없이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지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탐욕이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엇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땅에 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땅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리고 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켰어야 했는데 오히려 땅이 사람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사람이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이후에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데요. 그 죄로 인해서 또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땅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땅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를 하셨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땅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지요. 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땅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어집니다. 곧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회복해 가는가, 그 땅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신약 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눈에 보이는 땅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땅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땅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역시 동일하게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천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천지부터 시작해서 신천지, 이단 신천지 말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으로, 새 땅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땅 이야기로 마친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첫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보다 구체화된 새로운 사명과 약속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약속,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를 얻어내는 것, 영토를 정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사명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모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지요. 가나안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다 가진 거나 동일한 똑같은 그런 땅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치 은행에 예금된 돈과 같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와 같습니다. 은행 계좌 안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라면 그것은 나의 소유이지요. 근데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안에 돈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은행 계좌의 돈은 우리가 찾으러 가기 전까지는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카드로 쓰면 되는데 뭐 이렇게 초딩 같은 생각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마치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그 돈을 나의 손에 줄 수 있고 그것을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소유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서 믿음으로 취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지 않고 그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땅인데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 땅을 차지하러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미 주신 그 땅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선물을 주시면서도 막 어르고 달래가면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하면서도 물에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깊이의 물에서 한번 놀기 시작하면 어지간해서는 나오려고 하지를 않지요. 하지만 겁이 많은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옆에서 신나게 노는데도 혼자서 놀지 못합니다. 아빠가 옆에서 붙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놀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겁을 먹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믿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고되고 힘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만 감당하려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물로 들어와. 여기서 마음껏 놀아. 네가 빠질 것 같으면 아빠가 잡아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다리를 보니까 짧거든요. 자기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보니까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져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너무 잘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아빠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빠질 것 같으면 아빠가 구해줄 거야. 옆에서 붙잡아 줄 거야. 안심하고 놀아. 이 강함과 담대함은 여호수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함과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어서 본문 7절에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게 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방 땅에서 우상과 그 땅의 문화의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을 뿌리칠 용기, 각종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용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난의 길로,
때로는 우리를 실패의 길로, 패배의 길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욕이나 경험이나 지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모든 생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삶은 극히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면, 이 강하고 담대한 용기는 앞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보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 없이는 안 되고, 이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 담대함을 가져야 지켜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요, 그 땅 원주민,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정복하도록 하시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터전이며, 태초의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의 복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로소 아담이 에덴에서 누렸던 안식, 하나님께서 제7일 7번째 날에 안식을 누리시면서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그 안식을 기쁨을 주셨는데, 그 에덴에서 누렸던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해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21장 4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정복 전쟁을 다 마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처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으니 내가 그 전쟁을 다 치러줄 거야. 이미 너희에게 땅을 다 주었어. 너희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 거야.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정복할 수 있게 만드시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지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지요. 임마누엘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시대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근거로 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율법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며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 성취를 마치 저와 여러분이 성취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지만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한평생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이 복은 저와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번 모든 율법을 지켜서 잠깐 동안 누릴 수 있어도 또 율법을 어기면 그 형통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율법을 성취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리시는 안식과 형통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형통과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켜야 하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철이 들면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부모님이 무서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형통과 안식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소유한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즐겁게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약속의 땅이 되십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구약의 가나안 땅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안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잠깐 동안 안식을 누렸지요.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그 안식도 결국에는 깨어지고 결국 그 땅까지도 빼앗기고 말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 땅을 또다시 빼앗겼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 땅을 또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리고는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을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새 땅,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새 성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했던 새로운 사명,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 인간의 사명 보이십니까?
아담에게 이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이 출애굽기에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요 하면서 그 사명이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우리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자면 성경은 땅 이야기, 곧 약속의 땅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인 동시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며 여전히 어두운 데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그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처럼 저와 여러분의 안에 내면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각종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 이방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의 약속의 땅 안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돈, 권력, 성취, 인맥, 칭찬,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관심, 매력적인 외모와 몸매, 나를 높여주는 도덕적인 가치, 나 개인의 자유, 자아의 성취, 과도한 지적인 만족과 교만, 지위적인, 직업적인, 정치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인종적인, 민족적인 우상들, 저와 여러분 안에서 무너뜨리면 또다시 세워지고 정복하면 또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우상들이 가득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그 우상들의 근원적인 우상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나열한 이런 마음의 우상들이 형상화돼서 나온 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자신들에게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주는 신. 우리 내면에 있는 지금 열거드린 이 우상들이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나타났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절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정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나라는 이 약속의 땅에 세워진 우상들을 정복해서 거룩한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새로운 한 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 아래에만 놓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약속의 땅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중요시하여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우선순위에 두거나 자녀의 물질적 성공과 세상적 행복을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자녀 우상화,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물과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가정의 풍요를 최우선으로 두는 물질주의 우상화, 가정의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해서 불편하고 꺼려지고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안정과 평안의 우상화, 가족 간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시해서 가족의 기대나 전통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가족 관계 우상화, 가정의 주인이 가족들의 의견, 가족들의 생각, 가족들의 경험과 선호도와 인간적인 목표가 되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결국에는 가정의 주인 왕이 그 가족들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왕이 되어 세워져 있는 이 모든 우상들,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정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실현되고 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종국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서 약속의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공식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해서 가정과 세상으로 보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죠. 곧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회복하고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회복에 집중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새로운 땅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이 땅은 기회의 땅이자 도전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선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그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니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이 시점에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내면의 우상들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만,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로만 2025년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짧은 다리를 보면, 수영을 할 수 없는 나의 불완전한 능력을 보면 물에서 마음껏 뛰어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강한 손은 나의 짧은 다리보다 강하고 나의 능력 없음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물에 뛰어들 수가 있는 거죠. 즐기며 그 물에서 뛰어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치고 억누르는 모든 생각과 마음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강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한 해를 시작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정복하고 모두 다 깨부수고 이 땅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이 땅 가운데 유익과 이 땅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보지 못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은 불안하고 떨리는 초행길이지만 홀로 걷는 길이 아니기에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